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421장 찬송 드립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강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도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 그릇 행하였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사랑교회가 진리의 틀을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7장 찬송드립니다. 327장 찬송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목제와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히 레위기를 가장 어려워하고 따분해 하는데요. 하지만 이 레위기는 구약의 중심입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구약의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구약을 알아야 신약 성경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레위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포럼 빠지는 1년간 시내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준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40년 강야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과 시내산 언약과 레위기를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막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강야 훈련을 시작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강야 훈련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 필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가르치는 교회도 별로 없고, 또한 구별된 장소인 교회에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 교회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장소인 교회를 중심으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소를 드릴 수 있었고, 또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극빈자는 고운 밀가루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특별히 배려하시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속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해결받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중건동 지역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집에 밀가루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뿐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죄를 사함받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저 베푸시는 은혜로 죄를 사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구약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올려 드릴 때 죄를 유예시켜 주셨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이제 구약의 백성들도 소급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 하목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하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하목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다 믿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제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제사함 받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 미숙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이웃과도 화목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목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3장에 하목제가 나오는데요. 3장 1절에서 5절은 소로 드리는 하목제입니다. 소로 드리는 하목제. 자,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하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지니. 자, 이 하목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목제는 남수를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속죄제 때는 반드시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목제는 암수를 구별하지 않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서 이 회막문에서 잡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성막들 중에서 북쪽 성막들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을 잡는 장소도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요. 또 하목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아야 하고, 제사장들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번제단에 그 제물을 태우는 정도만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또 그 하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겉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제물의 기름과 내장과 콩팥과 간을 떼어내는 것은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직접 해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래서 소를 전부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의 일부분을 태워드리는데 콩팥과 내장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부위들 그리고 간 이러한 것들만 떼어서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 태워드리는 냄새를 정말 향기로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목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1절은 양으로 드리는 하목제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하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자, 그래서 이제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양으로 드려도 되는데요. 양도 역시 수것이나 암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직접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하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 이 미골은 엉덩이뼈입니다. 그 엉덩이뼈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하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자, 그래서 소와 마찬가지로 이 양도 기름기가 있는 부위들, 그 콩팥과 간 그리고 내장 이런 부분들만 따로 떼어서 번제단에서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6절은 염소로 드리는 하목제가 나옵니다. 염소로 드리는 하목제.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쓸 수 있는 짐승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 그리고 또 염소나 양, 이렇게 정결한 짐승들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하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줄을 칩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동물의 기름기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기름을 너희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름과 피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야생 동물의 피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루피나 사슴피를 날것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야생 동물의 피에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것으로 먹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께 하목제를 드리는데 그 하목제도 이제 형편을 따라 소를 드릴 수 있고 또 양이라 염소를 드릴 수 있는데 다른 제사와는 달리 암수를 구별하지 않고 단지 그 흠없는 것으로 드리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속죄제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형편에 따라서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보았죠. 부자는 소를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염소를 드릴 수 있고 또 양도 드릴 수 있고 가난하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극빈자는 더욱 배려해 주셔서 밀가루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빈자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은 빈부와 상관없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를 바칠 만한 부유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밀가루밖에 바칠 것이 없는 극빈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문제는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기본적인 은혜이고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밀가루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값없이 거저 구원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시대에만 구원을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는 좀 다릅니다. 죄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값없이 거저 구원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랑하는 문제는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준이 더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목제는 밀가루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목제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화되고 또 성숙되는 문제는 좀 더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좀 더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구원받는 것이지만 이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신약성경 베드로후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을 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힘써야 됩니다. 너희의 믿음의 덕을,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덕을 쌓았으면 이제 덕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옳은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옳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절제를 잘 해야 됩니다. 절제를 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절제했으면 그 절제의 인내가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인내에 또 이제 인내의 경건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하고요.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그 신앙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인 화목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면서 살면 정말 실족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 이웃과의 성숙한 관계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적으로 필요하고 뼈를 깎는 희생과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목제는 기름진 부위인 내장, 간, 콩팥 이런 것은 다 번제단에서 태우고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주는 부위가 있습니다.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 몫입니다. 가슴과 뒷다리는 살이 가장 많은 부위죠.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가장 좋은 부위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이제 남은 고기들은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화목제를 나누어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도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요. 화목제 종류에는 이제 감사제가 있고요, 또 서헌제가 있고 또 자헌제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헌제, 자헌제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화목제는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날짜가 단 하루입니다. 하루 동안 다 먹지 못하면 다음날 아침에 남은 고기는 다 불살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감사제로 하나님께 소를 드리면 그 고기를 하루 만에 다 먹어야 합니다. 소 한 마리를 혼자서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냉장고도 없기 때문에 그 많은 고기를 하루 만에 다 해결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루 만에 다 먹으려면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다 보면은 관계가 다시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 관계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를 할 수 있고, 이 화목제를 나누어 먹는 장소가 바로 그 성막들 중에서도 남쪽들입니다. 남쪽들에서 화목제물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러한 제사법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의 더 깊은 관계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 하시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도 더 개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심에 부합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성숙하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유지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또 더 깊은 이웃과의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더 깊은 관계는 우리가 더욱더 힘을 쓸 때에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 힘쓸 때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을 쓰면 성령께서도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서 신성한 성품을 가진 성도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4장부터 이제 5장 13절까지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 5장 14절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로 갑니다. 속죄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 5장 14절로 갑니다. 5장 14절부터는 이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 이 속건제는 속죄제 플러스 배상법입니다. 속죄제 플러스 배상법. 속죄제의 배상법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 경우에 속건제를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을 때 배상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지 중에 실수를 했거나 또 이웃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말로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뭐 말로는 사랑한다, 미안하다라고 잘하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잘 파악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폐한 것이 아닙니다. 뭐 다른 제사는 다 폐했지만 이 속건제는 특별히 그 속건제 중에서 그 세 번째, 그 6장 1절에서 7절 이웃에게 범죄했을 경우, 이 세 번째 경우는 폐한 율법이 아닙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뭐 제사법과 마찬가지로 좀 폐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들은 폐한 부분이 있지만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웃에게 범죄했을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되겠습니다. 자, 5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 여기에 1이라고 적으십시오. 1, 첫 번째 배상법은 1,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자 줄을 칩니다.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줄을 칩니다.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그래서 배상법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 배상을 하긴 하는데 그대로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속죄제의 배상법이 더해진 것이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자 여기 2라고 적으십시오. 2,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자 줄을 치겠습니다.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줄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화목과 화목할 수 있고 또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못을 깨달아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했을 경우, 그리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어겼을 경우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6장으로 갑니다. 자,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자 여기에 3이라고 적으십시오. 3, 범죄하되, 이웃에게 범죄하게 됐을 때입니다. 자,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그래서 이웃에게 범죄한 경우는 몇 가지로 또 나누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는 속이거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둑질하거나, 세 번째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네 번째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래서 아이고 내가 참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범죄한 것을 깨달으면 속죄제와 함께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것 물건을 돌려보내되, 자 줄을 칩니다.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뭐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 이웃이 피해본 액수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웃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손해본 것에다가 20%를 더해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내가 이제 실수로 상대방 차를 들이받아서 차가 부서지면 그 이제 상대방 차가 견적이 한 100만 원 났다고 하면요, 상대방은 그 100만 원만 손해본 것이 아니죠. 심적인 손해도 있습니다. 또 차를 고쳐도 본래보다 못할 것이고요. 또 그 차를 고치는데 들어가는 시간도 많이 허비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20%를 더하여서 12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5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떤 제사까지 나가야 됩니까? 화목제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웃에게 또 실수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속건제를 통해서 말로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20%를 더하여서 변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속죄제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화목제까지 나아가야 하고, 또 화목제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속건제까지 나아가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법은 폐한 율법이긴 하지만 그 의미와 정신은 그대로 개성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가슴판에 잘 새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제사함을 받는 그 속죄제 정신에 머물지 않고 화목제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또 화목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속건제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되고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이웃과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 또 이웃과의 성숙한 관계를 위해 더욱 힘쓰고 또 희생과 노력을 할 때 성령께서도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마침내 신성한 성품에 도달하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1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제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공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봉헌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간상금을 올려드립니다. 성경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정금을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부족한 부분을 또 아시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또 한 주간 동안 복습도 하시고 다음 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시는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고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더 나아가 이웃과 화목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